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과 더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진리와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과 함께하는 찾는 이 축제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한 이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동하여 주옵소서. 주 백성들이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사온즉 이 예물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는 조카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조카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30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가갈 나이가 이제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조카가 3살 때에 이 아이에게 100원짜리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면 이 아이는 1000원짜리 지폐를 잡지 않고 100원짜리 동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원짜리 동전보다 1000원짜리 종이가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그 아이는 언제나 100원짜리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면 100원짜리 동전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이 아이가 100원짜리 동전을 잡은 이유는 이 아이가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30도 넘었으니까 제가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어 던집니다. 자, 1000원짜리 지폐와 만원짜리 지폐를 주면 뭘 잡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돈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추구하고 소망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또 그래서 또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그 정치가 중에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750년에 출생했고 이 사람이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기독교인이 되냐면 그의 나이 25살에 기독교인이 되는데요. 그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가 신앙을 가진 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신앙을 가진 지 2년 후인 27살에 그가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의 영국 사회의 편만에 있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그의 삶의 사명으로 그가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고민하다가 그가 정치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27살 때부터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정치의 세계에 뛰어들어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의 나이 30세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영국의 하원 의원에 선출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그의 나이 48세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시작한 지 32년 만에 그의 나이 62세에 노예제도가 영국 사회에서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가 64세에 정규를 은퇴하는데요. 영광스럽게도 그의 나이 72세에 그가 노예제도 폐지라고 하는 비전을 품은 지 45년 만에 대영제국 영국의 영향권이 미치는 그 모든 나라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그는
대영 제국의 노예 해방법이 통과된 지 2개월 후에 하나님 앞에 소천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국의 역사는요, 지금의 영국을 영국되게 한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엘리자베스나 혹은 무슨 훌륭한 총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영국을 영국되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두 명을 뽑으라면 첫 번째가 존 웨슬레이 목사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윌리엄 윌버퍼스의 삶의 가치가 바뀌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세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시에 사회 지도층 계급에 속한 출신이었고, 동시에 학문적으로도 오늘날 말로 말하면 대단한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과 권세와 배경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시켜 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원정길에서 기독교 신앙을 영접하게 돼요. 그 후에 그의 삶도 역시 바뀌는데요,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탔던 배는 죄인 바울이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의 문명의 아버지가 실려 있었다. 왜냐하면 바울로 인하여 로마가 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유럽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리고 기독교가 어떤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기독교 신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창조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종교 나름대로의 적어도 고등 종교라면 경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창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소절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인류의 기원, 인류의 시초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인류의 기원, 인류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학교에서 모두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만물이 시간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정말 가만히 앉아서 혹은 자연 만물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이 만물이 참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로운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냐고.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3천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3천만 킬로미터인데 이 거리가 1%만 가까워지거나 1%만 멀어져도 지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1%만 가까워지면 그린하우스 효과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고, 1%만 멀어지면 지구는 눈과 얼음으로 가득 차게 돼. 무슨 말입니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구와 달의 거리도요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태양과 지구, 달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중력이 생겨요. 지구와 달의 거리 때문에 민물과 썰물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요 조금만 그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인력 때문에 바닷물이 육지를 다 덮어버려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만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자연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시듯이 예전에는요 사람의 신체 중에 쓸모없는 신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뭡니까? 맹장입니다. 맹장.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개복 수술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수술을 이렇게 개복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개복하면요 개복한 김에 맹장도 떼내자 해가지고 맹장을 떼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절대로 맹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맹장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맹장이 사람의 신체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학이 나중에 지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장은 아래를 향해 있고 사람의 대장은 위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서서 걸어다니는 인간이 음식물을 순조롭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대장의 연결 부위에 있는 맹장이 꼭 필요해요. 더 나아가 맹장은 해로운 세균과 싸우는 면역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맹장 수술을 한 사람이요 맹장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무슨 말입니까? 필요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20세기 초만 해도요 우주의 별이 수천 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21세기잖아요. 20세기 초만 해도 과학이 우주의 별이 수천 개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3,400년 전에 이미 하늘의 별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21세기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의 과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의 은하계에는 별이 2억 개도 넘는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의 과학으로 알아낸 것만이 그 수준이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돌멩이가 있다면 그 돌멩이가 그냥 원래부터 거기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길을 가다가 시계가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만물의 조화와 신비를 보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설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 기독교 신앙은요 사랑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신앙. 여러분,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는 거예요. 생명의 가장 깊은 의미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핏줄로 얽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뜨거운 애정, 부부 간의 깊은 사랑, 친구 간의 두터운 우정, 그리고 자연과 동물에 대한 사랑 등등, 사람들은 많은 사랑 속에서 살고 또 사랑을 갈구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면 인생의 의미가 허무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잔에 사랑의 포도주가 넘쳐야 되고, 우리의 존재의 공간이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차야 되고,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사랑의 따스한 기운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왜 사랑이냐? 그것은 기독교 신앙만이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어준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요, 신이 인간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인간이 신 때문에 죽습니다. 신을 만족시키려고 사람들은 인간을 제물로 삼았고요,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해요. 또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랑의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자유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유의 신앙. 여러분,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가장 큰 특색은 자유의 욕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자유는 사람의 삶에 결코 만능은 아니에요.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고 질서가 수반되고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전락하고 질서가 없는 자유는 무질서,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되고 지혜가 없는 자유는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다음에 얻어지는 자유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계와 여러 가지 법에 걸려서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자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죄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었어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그런데 둘째인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엉덩이로 얼굴을 깔아 뭉갰습니다. 여러분, 저는 큰 아이에게 한 번도 시기를 가르친 적이 없고요, 저는 한 번도 큰 아이에게 질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가 자동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모른다면 죄의 유혹을 받을까요?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인간이 죄에 빠질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게 빠지는 이유는 그 안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뭐냐? 그것은 죄에 대한 해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심성 안에 내재된 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죄,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 안에 내재된 죄에서 해결함을 가져야 인간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알려주고자 해요. 이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경전인 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 성경이 이런 선포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요, 희망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철학자 중에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이 뭐냐? 그가 말하는 그 병은 절망이에요. 절망.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인생이 어두워지고 삶이 용기를 잃고 암담해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이 희망으로 가득 찰 때 힘찬 생기가 약동하고 얼굴에 밝은 화기가 감돌아요.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희망의 등잔불을, 희망의 촛불을 켜는 겁니다. 희망은 용기를 낳게 하고, 용기는 힘을 낳게 하고, 가슴 속에 희망의 태양이 빛날 때 사람은 어려움을 견고하게 참아내고 시련을 신념으로 이겨내고 고난을 인내로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산송장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집에 이렇게 찾아가서 점을 보고 또는 고사를 지나고 붓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본질적으로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음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충청도잖아요. 충청도는 말이 느리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이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급해요. 제일 급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라도 사람들은 아따 돌아가 버렸단께 이렇게 표현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한마디로 끝나요. 가시오. 한마디로 끝나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느린데 이 죽음에 관한 건 가장 빨리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시오 하면 끝나요. 사람들은 말해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믿고,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있지만 만약 인간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동물군으로 분류하긴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이 존귀하고 심오한 존재냐? 인간에게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반면에 세상은 다음 세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다음 세상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는 어떻게 확인하게 돼요? 가보면 아는 거예요. 가보면. 다음 세상이 있다 혹은 없다는 가보면 안다고요. 그런데 가서 없으면 없네,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 근데 만약 있으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경전인 성경에는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희망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확신의 신앙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세의 확신과 더불어서 천국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인 의사 중에 오츠 슈이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말기 암 환자를 진료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종말기 의료 전문가라고 말하는데요, 이분이 오랜 시간 말기암에 걸린 분들을 이렇게 진료하면서 약 1000여 명의 암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았대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과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죽을 때 후회하는 것 25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은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요,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말기암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상황 가운데 있던 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의외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때 후회하는 것들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소소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사는 동안 조금만 더 겸손하게 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좀 많이 먹어보았더라, 가고 싶었던 곳 여행을 했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열심히 찾아내면서 만났더라면, 타자에게 조금 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소한 이야기들입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 몇 가지 들어왔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려서 삶을 그냥 삽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그 큰 산 앞에 놓이게 되니까 지금껏 고민해왔던 것들, 범민들이 아주 사소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겼더라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겼더라면. 미국의 사회학자인 토니 캠퍼버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85세 이상 된 어른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가장 많이 나온 답이 3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인생을 약간 더 신중하게 살겠다. 두 번째가 모험을 더 많이 하겠다. 세 번째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남는 일을 하겠다.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후회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겼더라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 25가지를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더. 그 책에서 제 안에 아주 깊이 들어갔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연결되는, 한결같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종교를 가졌더라면 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 신앙을 갖지, 종교를 갖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오늘 네포사랑교회 천인축제에 함께 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이 강권에 못 이겨서 오시기도 했고, 한 번만 가죠. 계란바구니 들고 오고 하니까 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창조의 은성, 사랑의 풍성함, 진정한 자유, 다음 세상에 대한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요 96세 된 어르신도 오셨어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모든 분들에게 이 은총이 있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팝송이 하나 있어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팝송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인생의 여정,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둔한 입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잘 설명했는지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